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발전시키는 어떤 신학이 없어요. 예를 들면 중요한 어떤 교회론이라든지 또 종말론이라든지 어떤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지 성례 이런 거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기독론은 상당히 중요하죠. 기독론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 그 기독론조차도 로마서를 가지고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할 때 온전하게 기독론 자체의 신학도 거기서 정립하기가 힘들 만큼 교리를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선입견이 로마서는 교리다. 다른 건 서신인데 그 서신의 옷을 입은 교리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원인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편지라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편지는 교리를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대방과 주고받는 교감이 있어야만 이제 서신이라고 쓰잖아요. 인사말도 있고 흥매전도 있고 또 그 중간에 읽는 사람이 읽으면서 야 이건 내 상황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지? 이거는 나의 삶에 대한 답이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게 서신이지. 저희 엉뚱한 예를 들면 종말론 책을 누구한테 준다 보면은 이게 뭐야? 그리고는 제쳐주기가 쉽죠. 그래서 이 서신을 우리가 주목할 때는 반드시 받는 사람의 상황이 뭐였느냐, 바울이 왜 이 서신을 썼느냐 하는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수신자의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수신자의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왜 그런 상황을 알았을 때 편지를 쓰고자 했을까? 자신의 상황은 또 어떠한 것이었을까? 이 두 가지를 이제 항상 같이 생각을 할 때 서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 주제라는 단어를 영어사전으로 찾아보면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subject라는 단어가 나오고 topic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예요. theme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말로는 테마라고 번역은 아니죠. 우리말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주제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우리는 다 주제인데 영어로는 세 가지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에서 찾고자 하는 주제는 theme이에요. theme과 subject가 어떻게 다르냐? 주제는 무엇에 관해서 썼느냐, 무엇에 관해서 썼느냐를 주제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로마서 대관이다. 그러면 로마서 대관의 주제는 로마서잖아요. 그러나 왜 그 주제를 쓰게 됐느냐 하는 어떤 상황과 계기를 밝혀내는 것이 theme이에요. 그러니까 좀 깊죠? 그런데 신학 서적을 보시거나 주석 앞에 있는 서론서를 보시면은 거기에 어떤 것도 서브젝트를 다루는 책은 없어요. 다 theological theme이라고 그러지 theological subject라고 하는 그 표제를 달아서 설명을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보기에는 교리같이 보이는데 그거는 많은 주제를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배후에 있는 상황과 또 그 편지를 쓰게 된 계기를 이제 발견했다. 표면이 아니라 그 내부 안에 있는 그 줄거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theme이에요. 근데 이제 theme도 여러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거를 발견해내는 것이 이제 신학의 작업이에요. 로마서를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럴 때 과연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좀 발견해보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에게 여태까지 로마서를 잘못 보게 한 오해의 이유가 뭐냐 하는 걸 또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걸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서론에서 예비적 거기 이제 관찰이라고 했는데 저는 원래 고찰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그게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예비적 고찰이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예비적 고찰. 고찰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살피는 거예요. 생각으로 살핀다. 왜 생각으로 살피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미 던져놓은 질문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연구했잖아요. 연구한 결과 거기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점들을 그분들은 이제 질문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죠. 우리가 스스로 그런 질문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연구한 내용을 우리에게 질문 형태로 제시한 것들,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로마서를 연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다는데 나는 왜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못 해봤지?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과연 답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고찰이에요. 생각으로 살피죠. 남이 던진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러한가 하고 이제 눈으로 살피는 게 관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 관찰 이렇게 두 번째 타이틀을 달았고, 자 눈으로 이제 살핀 다음에는 스스로도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 연구라는 이제 영어로 리서치라고 해요. 리서치. 서치는 찾아다니는데 리서치는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고찰, 그다음에 관찰, 그리고 연구, 그리고는 결론이에요. 자, 이거는 로마서를 공부하는 방법만 아니라 어떤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질문을 내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참고서를 통해서 거기서 제기되는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는 정말 왜 그런 질문이 생겼을까 하는 것을 눈으로 본문을 통해 관찰한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얻은 결론을 가지고 연구를 해본다. 그리고는 내가 깔끔하게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론은 또 다른 사람이 고찰할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연구 작업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비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것이 로마의 상황, 로마 교회가 형성됐을 때의 상황, 그리고 바울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다 가지고 계세요. 성경을 좀 펼쳐보기는 좀 불편한 자리이실 텐데,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이런 종이로 된 교재를 많이 살펴봐도 실제로 성경을 확인 안 하면 그게 그랬어 하고 이제 나중에 가서 성경하고 이거 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로마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궁금하죠? 로마는 바울이 가보지 않은 교회예요. 또 어떤 사도도 로마를 가본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는 가봤겠지만 로마 교회가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사도 바울이 선교하기 전에 로마 교회는 이미 존재했던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 근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 10절을 가서 보시면은 그때 이제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가 돼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부르기아와 감빌라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언급됩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나와요. 로마에 대한 설명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찾아온 사람들의 구성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상황이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 갈등의 상황을 누가는 이미 알고 있고 바울의 생애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런 사도행전, 물론 다른 교회의 역사도 있지만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가면 바울의 생애를 이제 마무리되는 생애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로마를 바라보았을 때에 어떤 상황을 바라봤으며 바울 스스로는 어떤 상황 중에서 로마에게 서신을 썼는지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자세하게 구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뭔가 있다. 로마 상황에는 이 두 부류의 어떤 사람들의 갈등이 있겠구나. 물론 여기 갈등은 안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눈으로 체험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 돼서 로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이제 씨앗이 된 사람들이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 이분들이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 집에서든지 아니면 함께 모여서든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는 게 이제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런 로마 교회가 그냥 평온하게 잘 세워져 갔을까? 아니,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조용한 평온한 삶을 살았을까 하면 그렇지 않으니까 로마서가 쓰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용하지 않게 된 그 원인은 또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하면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보시면은 거기에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서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이탈리아는 이태리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흑함에 3절은 그냥 안 읽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니까 황제의 이름이 나와요. 황제의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나옵니다. 황제는 41년에서 54년까지 다스린 로마의 황제예요. 근데 이 황제가 어떤 일을 했느냐, 로마의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있었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선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 어지러운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봤더니 이런 기록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제가 적어서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기에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 크레스토스라는 이 선동자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그런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현상을 이제 기록한 거겠지만 황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황제도 기록해 왔죠. 크레스토스 누구야 도대체? 그 사람 잡아들여라. 그렇게도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낼 수 있는 실마리는 뭐냐면 그 크레스투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선동을 일으켰다. 예수님이 선동을 일으켰을 리도 없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선동을 일으켜서 막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도 없는데 왜 그러한 이유로 이 사회가 혼란하다고 이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었을까? 그거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을 막 왜곡시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 유대교로, 그 그리스도교로 또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이방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본래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 사람들과 막 갈등을 빚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역사가는 크레스투스라는 하나의 선동가가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한 줄로. 그런 이제 배후에는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디오라는 황제가 아예 일괄적으로 야 유대인들 너네들 다 로마에서 나가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다 내쫓을 때 유대인들만 나갔겠습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도 혈통으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로마 교회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한 3분의 2는 유대인들이에요. 개종한 유대인들. 한 3분의 1은 뭐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3분의 1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하루아침에 황제가 칙령을 내려갖고 유대인들 로마에서 다 떠나. 이래버리니까 그 다음 주에 갔더니 3분의 2가 안 온 거예요. 3분의 2가 로마에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로마의 상황인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이 형제가 54년에 죽어요. 근데 이 칙령이 내려진 게 언제냐면 49년입니다. 49년에서 이제 5년간의 유대인들이 공백 상태에 있는 교회가 지속이 됩니다. 자, 54년이 됩니다. 황제가 죽어요. 이제 멀리 떠났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딱 보니까 전에는 요만한 밖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없었는데 5년 새에 그냥 확 불어가지고 4분의 3 이상이 이제 그 자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니까 자기 막 그냥 외톨박이처럼 푸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몰리는 거죠. 근데 이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늘어납니다. 2사람, 3사람, 10사람, 20사람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습관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달라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때는 주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유 그거 고기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아유 그 절기 그날을 지켜야지. 다 따라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따라왔는데 이제는 다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상황에서는 여기서 아유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뭔 소리야 90%가 다 고기 먹고 있는데 당신 조용히 이렇게 이제 세력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로마의 상황인데 점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다수 이 세력과 맞설 수 있는 세력까지 되면서 시끄러워져요.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눈여겨보는 거죠. 로마서가 57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54년부터 해서 한 3년간 이제 떠났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기간이 있었고 3년간 점점 갈등이 쌓이다가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을 한 상황에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지금 여기 1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나오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지금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과 이제 동업을 하면서 사역을 같이 합니다. 바울 아주 절친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렇거든요. 이제 바울에게 서신을 보내서 바울 사도님 우리 교회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어요. 하고 자꾸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가봤어도 로마 교회 상황을 그냥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갈등의 상황을 로마서 안에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 1절과 또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렇게 나오고요.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고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이 좀 바뀔 필요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만큼 그 확고한 믿음의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 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무언가에 매여 있을수록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무언가에 매여 있을수록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신앙이. 그래서 야, 저 사람만 따라가면 뭔가 있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수용력이 없어요. 그냥 그거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을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율법의 배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자유는 기본이에요. 자유는 기본인데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하는 데서 변하는 데지만 많은 걸 이렇게 포용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변화돼야 될 모습의 마지막에도 그런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기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성경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제 꽝 부딪혀 있는 이런 상황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다.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에다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할 것인가. 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의를 세워야죠.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 문제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화목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건 좀 근접하죠? 뭔가 해결책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상황을 알게 되면은 야, 그렇구나. 뭔가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구나. 서신에도 그런 거를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가늠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16장으로 넘어오시면은 거기에는 또 다른 이제 교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의 사람들을 지금 16장이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이제 굉장히 로마서에서 중요한 개념이 소개가 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약방의 감초같이 등장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도대체 그게 뭐냐? 밖은 뭐고 안은 뭐냐? 이제 이런 어떤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제 이따가 본문 연구에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공통의 풀 안에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집어넣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이 안에서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울타리. 그 통치의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고서 지금 16장에 여러 인사를 할 때 아니 뭐 쓰지도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장소에도 계속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까요? 16장에 가보시면은 인사말을 할 때에 8절부터 해서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브루니아,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안 써도 될 만한 데다가 다 이거 집어넣어놨어요. 그런 것은 바로 로마의 상황이다. 그런데 이 로마의 상황만 아니라 이거는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했습니다. 거기다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해도 문맥으로 별로 그렇게 걸릴 것이 없어요.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중간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 그걸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 안에 들어와야만 그게 감사잖아요. 뒤를 돌아본다 할 때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이 있어야 감사가 나올 수 있듯이 하나님이라는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계속 이 주 안에서를 반복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으니까 요거 이렇게만 써도 이해가 되지. 그런 어떤 암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고찰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논쟁 또는 이신칭이라는 신학이 로마서의 주된 논쟁점이냐.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 여기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뭐 집어들어서 읽어라, 이제 애들이 막 놀면서 노래 부르는데 뭘 집어들어서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가지고 그래? 그리고 이제 집어들어서 읽었어요. 읽었더니 뭐가 나왔냐면은 로마서 13절에 나온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음란했거든요. 맨날 그냥 술 먹고 싸우고 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집어들어 읽어라, 읽었더니 이 말씀이 나온 거죠. 우와! 하고서 이제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는 음행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죠. 그거만 읽으면 안 거예요. 집어들고서 읽다가 덮고서 내렸다. 그거를 이제 증명한 것밖에 안 되죠.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도 고민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지? 뭐를 통해서 의로울 수 있는 거야? 이걸 해봐도 안 되고 저걸 해봐도 안 되고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구원하는 능력이죠. 그 믿음으로 일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루터가 자기의 정황을 가지고 로마서에 들어간 거예요. 어거스틴하고 똑같은 거예요. 낮에와 같이 술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 정황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발견하는 답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메시지를 적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황을 가지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얘기예요. 저도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에 완전히 그냥 저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그렇다고 제가 밖에다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적어준 책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책을 너희에게 기록해주면 주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목적은 어디다 두고 당신은 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이라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 이신칭이라는 신학은 로마서의 주된 논쟁점이 아니라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요.
사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조금 다른 의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걸 의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오를 의자를 써갖고 의하면은 뜻 또는 뭐 옳은 거 이렇게 그래서 의를 구하세요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디카요 시네라는 편자어는요 어떤 사람을 누군가와 올바른 관계로 맺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틀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틀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입증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렇게도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많은데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이제 연구해 본 바로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입증하는 식의 논제를 펼쳐나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지 자신을 증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도 그냥 선포로 시작되지 내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저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입증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하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유를 따지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유 대답 안 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해 주신 것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내가 옳잖아 하고 입증해 주려고 하나님의 의를 보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그 의는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의는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의인데 그런 의는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의 의인데 로마서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논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만 의를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습니다. 둘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렇게 해서 하나의 관계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거다. 내가 그렇게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얘기하시는 그 의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할 때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찾고자 하는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화목시키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중재가 됩니다. 아우 A 집사님 그분 들어보니까 사정이 그렇더라고요.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서 그분요 원래 성격 그런 것이 아닌데 그때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가서 한번 가세요. 시끄러워요. 내가 이해하는 A 집사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시면은 의가 생깁니다. 의라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관계를 딱 묶어주시면 그거는 사람이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문제도 하나님의 의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1장 이 16절만 보시면 그게 믿음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제가 1장 17절을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것 같으니라. 여기 이제 우리 마틴 루터의 영향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오르심 또 우리와의 화목 이렇게 번역을 아직 이해를 했었는데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장으로 가보시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차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서로 갈라질 수 있는데 그 갈라지는 것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살짝 많이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따가 우리가 쭉 본문을 이렇게 추적에 들어가서 거기서 더 이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바울의 로마서를 쓴 계기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를 가고 싶지 않아서 로마를 안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를 가지 못한 그 하나의 동기가 있다면 할 일이 하나 남았어요. 할 일이. 왜냐하면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연고를 모은 거예요.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좀 전달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남은 거예요. 그 일이 남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 위험한 상황을 살짝 우리가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연고를 전달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러나 가서 당할 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향하지만 그의 마음의 소원은 지금 예루살렘 가는 데까지 있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역에 자기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근데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를 들어서 서바다로 갈 거니까 그게 내 계획이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오 하고 쓴 것이 로마서 15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쓸 때에 바울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교차했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죽을 수 있는 환경이거든. 그렇다고 할 때 내가 과연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할 때 지금 로마 상황은 갈등의 상황이에요. 분리된 상황입니다. 차별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만약 예루살렘에 죽는다? 그러면 그 상황도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가야 되는 많은 이방인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누가 가요? 서로가 반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죽는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길이 이것이고 그리고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남은 선교가 있습니다. 하는 그 사명을 이 로마 교회에게 맡기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들의 상황도 다뤄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비전도 심어줘야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숙제가 지금 바울에게 있어요. 로마서가 이렇게 정교하게 쓰여져야 되는 그 이유는 바울이 죽음을 직면해서 쓴 서신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아나오지만 잡혀서 살아나오죠. 붙잡혀서 로마로 이제 후송인지 아니면 앞송인지 돼가지고 이제 가서 다른 서신들도 씁니다. 그런 상황을 내다볼 수 있었다면야 뭐 이렇게까지는 안 썼겠지만 그런 상황이 딱 막혔다 했을 때 마지막 자기의 모든 정열을 다 쏟아서 자기가 이방의 사역을 했던 걸 로마교회에 인수인계 해준다는 생각에서 쓴 편지라 할 때는 이 편지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상황이에요. 바울의 상황. 자, 그리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많이 소개를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은 여기 1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수신자가 분명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텐데 5절 6절에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지금 수신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수신자를 한정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여기 1장에도 나오지만은 15장에 넘어가 보시면 제가 15장에 16절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내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만 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자신이 입은되는 것이 대상이 이방인이다 하는 것을 상당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서신에서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했는데 그렇게 한 장본인이 로마서에서는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두 번째 나오는 16장에 보시면 이건 여기 없어요. 16장 25절에 보시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중간쯤에 26절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쓴 것이 바울의 복음. 바울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라는 이 소식을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종합을 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상황이 달라요. 뭐 어떤 성도는 사업을 하고, 어떤 성도는 월급을 받는 일을 하고, 어떤 성도는 해외로 나가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 사람들의 사고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에 합당한 복음의 그 내용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복음. 복음은 있는데 나의 복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궁색해지는 게 이거 아니에요? 복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당신은 죄인이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복음 이상을 벗어나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핵심으로 있대 거기에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나만의 버전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로마서를 써서 바울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비적인 고찰이 상당히 좀 많은 것을 다뤘죠. 많은 것을 다뤘는데
이 정도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결과를 들어갈 때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러죠? 그러지 않으면은 아니 언제 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고 하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다른 걸 얘기하시지? 이제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상황과 또 그 스겔의 계기와 바울의 정황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 이런 것들을 좀 다 하나는 내려놓고 하나는 더 우리가 이해의 폭으로 또 받아들여서 이제부터 관찰을 합니다. 관찰. 자, 이 관찰을 좀 하면은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좀 덥죠? 근데 단추 좀 풀게요. 더워요. 자, 그 관찰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그 만들어 놓은 그 서신의 개요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문단을 나눴지? 이런 제목을 왜 다룬 거야? 제가 그 개요 1번, 또 개요 2번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뒤편에 보면 이제 참고도서가 있죠. 참고도서에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이제 번역본이 나와 있더라고요. IDP 성경 주석에서 굉장히 좋은 주석이에요. 굉장히 좋은 주석인데 거기에 로마서 부분을 보니까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가 나름 자기가 로마서를 이렇게 이해했다고 개요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개요를 개요 1번에다 실었고요. 두 번째로는 밑에서 두 번째 책 F.F. 브루스, 프레디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리즈가 번역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로마서는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요. 친데일 주석인데 거기에도 이제 개요를 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1번에는 무 박사님의 그 개요를 실었고 개요 2에는 그 브루스 그 박사의 개요를 실어놨어요. 개요 3은 조금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개요 1만 먼저 보시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개요 1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죠. 앞에 프롤로그라고 해서 서론이 나오고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서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붙여놨어요. 사실 이분이 그 나의 복음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이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바울의 복음이라 할 때 바울만의 어떤 그 제시할 수 있는 복음, 바울이 제시한 어떤 방식으로서의 복음 그런 것을 암시하는 말이라 할 수 있어요. 바울의 복음. 그래서 그 굉장히 산뜻하고 또 깨끗하게 깔끔하게 딱 결론을 맺은 것이 11장 36절. 그리고는 12장에서 15장 13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배웠으니 이렇게 사세요. 이론을 제시해주고 그리고는 그렇게 실천을 종용하고 있는 그러한 패턴이 12장에서 15장 중반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치 그리고 이제 15장 14절부터는 이제 그 에필로그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이게 좀 설명이 좀 길 것 같아서 휴식 후에 말씀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구조를 잡는 데에는 그 자신이 걸어온 신앙의 상황이 반영이 됩니다. 바울이요 처음부터 막 사랑이 철철철 넘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바울서를 읽으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칼이 들어가나 바늘구멍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 얘기를 했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배우에는 그 사람만의 그 신앙 여정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57년에 써졌다고 했죠. 바울의 나이가 이건 이제 추정밖에 안 돼요. 그냥 기록으로
남아있는 어떤 기록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나이는 AD 9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이다 이렇게 나와요. AD 9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기력, 서기 몇 년 하는 그 서기력의 근원은 525년이에요. 주후 525년에 누군가가 수도원의 어떤 수도승이 부활절 절기를 다시 계산하면서 그 달력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새로 만들면서 이제 다시 계산을 해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에 아노 도미니는 in the Lord, 그건 in the year of the Lord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해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후, 주전 우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전 할 때는 before Christ, 주후는 뭐야? 아노 도미니, 뭐 after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after가 아니고요. 아노 도미니예요. 주님의 해에. 근데 그 기원이 어디냐면은 525년에 있다는 거예요. 한참 예수님 이후로 한참 후에 그 달력이 생겼는데 달력을 만들 때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가 AD 1년이 아니고 그 잘못된 계산 때문에 BC 4년으로 내려가요. BC 4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를 서기력으로 얘기해라 그러면 AD 30년. 보통 33년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30년이 그러면 바울이 태어난 해를 AD 9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다 할 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9년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막 예수님 잡아 죽이겠다고 막 난리치고 다닌 것이 30대기 구하는 애였어요. 21살.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5로 좀 나이 좀 더해줘서 그러면 한 25살, 6살에 막 선출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변화를 받죠. 그리고는 이제 뭔가 숨어 지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휴식을 말씀드리고 47년에 선교여행을 떠나요. 47년이면요 25이라 해도 25 잡고 41 정도 되고요.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좀 노인에 해당되는 나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주 생생한 청년이지만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저 이제 늙음하고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47년에. 그리고 57년까지 딱 10년 선교합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교한 건 10년이에요. 그 57년에서 잡혀서 이제 모기되는 67년까지 10년은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타인에 의해서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세월을 보내죠. 그 바울이 47년에 선교를 떠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이 굉장히 로마서 기록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47년에서 이제 10년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는 57년 즈음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3차의 마지막에 다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로마서에서 아까 죽음을 앞두고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박여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안에 바울이 하나 딱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무엇일까요? 네? 그 이제 휴식 후에 휴식 후에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휴식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로마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하셔서 생각도 해보고 관찰도 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배움을 따라서 우리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맡기신 그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휴식 시간에도 우리 또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나누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